하겠습니다. 아, 성경에서 나타난 언약이라는 것들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 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런 이름들. 노아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무지개가 마치 이 노아 언약의 상징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여러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들이 없는 것.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게 되는 건데 점진적 발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계단처럼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언약의 시작 속에서 그 언약의 모든 성취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어, 산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언약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그쪽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까지에 중간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산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죠, 산이. 근데 이 겹쳐 보이는 산을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는 그 중간에 사실은 여러 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해는 이 언약들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더 발전된 언약을 갈 때에는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더 발전된 언약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고 완전한 성취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복음에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모든 성취를 이루셨고 그 종말 때에 마지막 때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개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앞에 언약보다 뒤에 갈수록 계속 보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고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개념들을 좀 뒤에 이해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부터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각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한편으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제 노아 언약에게서 한편으로 부분적인 성취, 노아를 통해서 그걸 성취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닌 거죠.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도 역시 아브라함 언약에서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완전한 성취가 아닌 계속적인 부분적인 성취 속에서 이 언약은 발전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창조부터 사건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우리 언약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 이 모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무질서한 이 아무것도 없던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궁창에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요일차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일을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질서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인 거고 6일의 창조 이후에 7일째에 쉬었다라는 개념은 이제 일 끝났다 쉬었다가 힘들다 쉰다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뭔가 하실 게 없을 만큼 창조의 모든 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창조하신다는 게 창조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고, 자, 이제 알아서 이 세상이 굴러가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신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어떤 대리자라는 개념인 거죠. 바로가 왜 뱀의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신의 형상을 가진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세우심으로 이 땅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거죠. 예를 들면, 어,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대사가 갔을 때, 일본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근간을 토대로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이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할 때,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다, 마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 때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의 진짜 의미는 퓨어라는 개념보다는 그 모든 게 이제 완성됐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게 사실은 안식의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속사를 이루심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진짜 얻게 될 완전한 그 안식, 그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현재 속에서 믿음으로 수납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안식일을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완성처럼 구속의 완전한 완성이 올 것이고 그 완전한 완성될 그날을 바라봄으로써 지금은 깨어졌지만 그 완성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안식일에서 쉼을 누렸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창조석관에 나타나는 안식의 의미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러면서 이 창조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으로써 인간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 첫 사람이죠. 첫 사람이고 역사의 시작에서 첫 시간인 거고 그런 가운데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을 하나님 자신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에덴을 중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하셨고, 창조의 질서와 같이 질서 있는 나라, 질서 있는 땅으로 이 에덴의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의미는 단순히 에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리딩지스를 계속 읽고 있지만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열왕기상을 볼 텐데 열왕기상을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것보단 자기 궁전을 만드는 걸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그리고 궁전 을 크게 만들고 변두리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열왕기서는 이미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인데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때부터 이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처럼 에덴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 가장 그 중심에 대제사장만 들어서는 지성소가 있고 그것을 둘러싼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전체가 이제 성전의 한 가운데 있고 이 성전이 사실은 중앙에 있음으로써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길 원했고 이 예루살렘의 통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이 아름다움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단순히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개념도 사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 강의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희년, 50년째 되는 그 완전한 희년을 중심으로 안식년, 이 7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안식년의 의미, 그리고 매월 지켜야 되는 어떤 월삭과 절기들 속에서,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더불어 모든 시간.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의미가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인 거죠. 더불어서 이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만 제한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의미,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거룩해야 될 존재였고, 이 거룩의 의미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이 가장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였고, 이 모든 사람의 거룩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구약 전체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는 게 이 언약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의 중심의 이야기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성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지성소에 사실은 선악과가 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문제는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 범죄한 거죠. 뱀이 찾아와서 한 건 이런 거죠. 뱀이 단순히 깬 것은 이런 의미, 그러니까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다라는 단순히 뱀의 탓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뱀의 말을 믿어버렸던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의 행복을 쟁취해야 돼. 너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믿니? 그렇지 않고 너 스스로가 너의 행복과 모든 것을 쟁취해서 네가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는 불안할 거야. 너는 고통스러울 거라는 게 뱀의 말인 거죠. 사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그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살면은 불안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 되게 뭔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의 기저에는, 결국엔 그 두려움의 기저에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본다면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지? 내 인생이 통제대가 되길 원하고 미래가 불안한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들이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불안할까? 그 불안을 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뭐 돈을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때로는 안정된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기저에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이게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거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 라는 이해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라고, 그러니까 여자랑 뱀이랑 너 이제 원수야 이게 아니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편, 그러니까 뱀의 편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편을 들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진짜 왕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왕이 되겠어라고 하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 존재들을 자기 신의 편으로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의 언약을 맺어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선악과가 주어진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언약이었던 거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에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네가 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는 생명나무의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생명을 얻게 될 거야라는 보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언약으로 이 아담 언약이라고 말하고 호세아서에서 이걸 가리켜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가리키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가시도록 첫 번째로 나타내진 사건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사건이고 이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왜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쭉 족보를 아브라함이 이 마태가 기록했는가? 결국에는 이것이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전체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담의 언약, 아담의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순종하면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이 행위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신 거죠. 이 의미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다 죽었습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원래 궁창에 물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냐면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땅의 물과 땅과 바다가 갈리지 않았던 그 상태. 결국에는 위에 물이 다시금 아래로 다 쏟아짐으로써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왕이신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무질서해졌고 하나님께 통치가 이를 어긴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자였음에도 다시금 인간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을 거두어 가신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거는 말 안 들으면 비 와서 다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자연 질서가 무질서가 되게 되었을 때 원래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과 9장의 이야기는요, 되게 유사하게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진행하는 방식과 창세기 8장, 9장의 이야기는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는 창조 질서의 파괴였다면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창조 사건인 거죠. 창조 명령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다시금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이것은 계속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큰 주제로 발전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언약 아래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언약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질문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금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로 인해서 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시죠.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가 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무지개가 이렇게 예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왜냐면은 무지개가 생긴 모양이 활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뭐냐면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라고 번역해놓은 그 단어는 노아 언약의 상징의 그 무지개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활 방향을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은 활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냐라는 거죠. 활이 하늘에 걸려 있고 하늘에 걸려서 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죠. 땅을 향해서 이렇게 생긴 활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활을 쏘는 모양으로 걸려 있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내가 심판을 당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노아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여전히 이 땅에 죄악이 만영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노아 언약의 성취되신 그리스도 진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노아 언약에 받아야 될 그 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활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노아 언약에서 이제 재밌는 건요. 앞서 창세기 아담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그냥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인간의 지도자, 인간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 구원자인 바로 노아를 보내는 방식으로 노아를 통해서 인간 구원자와 신적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약 전체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간 구원, 근데 노아의 약함이 이제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모습들, 그리고 이 술 취한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라고 하는 인간 구원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시라는 내용을 이 노아 언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 언약에서 봤던 이야기 좀 하나님 또다시 인간 구원자로서 노아를 넘어서 여자의 후손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노아 언약에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 질서를 거두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공동체를 주실 것이라는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이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어,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약속이 발전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신 이것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큰 이름을 주신 그 언약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가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인데 창세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만수무강이라는 어떤 건강과 물질에 결합된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은 땅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재배물들이 잘 자라는 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개념으로 구약에서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된 상태, 안식의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시금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인 거고 이 약속이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사건이고 창세기 3장에서 주었던 원시복음의 부분적인 성취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부족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신적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유아세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에는 계약자 A와 B 두 사람이 만나고 동물 하나를 잡고 저렇게 정확히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반으로 가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사이좋게 지나가죠. 사이좋게 지나가면서 무슨 사인 주는 거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당신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사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그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는 마치 노아에게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와 B 두 사람의 쌍방이거든요, 언제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었고 무조건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아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맺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무조건성은요, 단순히 우리가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살피면서 봤던 것처럼,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내가 언젠간 이룰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신적 열심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여호와 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2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이 이야기를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역시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취인 거죠. 그래서 언약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루셨던 거죠. 이 언약은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는 무조건성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는 개인적인 언약이었죠. 노아 개인과 맺었고 아담과 개인적으로 맺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었는데 모세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공동체로서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이 쌍방 언약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조건성이 주어졌고 이 모압 언약에 나타난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민족 전체가 이제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쌍방 언약이면서 조건성을 갖는 언약으로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 그러나 단순히 그 조건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걸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저주, 신명기 34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세는 모세의 기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의 이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죠.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들이 실수가 많은 존재였지만 이들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부모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언약을 다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그런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이 모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이들과 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세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됐던 훈련은 군사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죠. 절대자,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는 중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너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라라는 것이 모세가 반드시 처음으로 알아야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시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끊임없는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공식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 주어지고 백성이 주어졌고 법이 주어지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가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십계명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헤세드, 자기의 그 인애야말로 이 언약의 근거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개념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났던 모세 언약에 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났던 무조건성이 사실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단순히 조건성만 주어진 게 아니라 무조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여전히 언약 역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신명기 28장까지 해서 이제 27장과 28장에서는 상벌 규정이 나오죠. 본래 이를 모압 언약이라고 했던 거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언약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된 열왕기상하 그리고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모든 이야기는 이 신명기 28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는 거고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조건성이 모압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무조건성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 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사무엘서는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읽었던 이 한나의 노래는 한편으로는요, 사무엘서에서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태는 이스라엘이 생명이 없는 상태. 사사기라는 그 비참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가질 수 없었던 상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국가적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셨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단순히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이고 그래서 다윗의 노래로 끝남으로써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누가 진짜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건의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언약궤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을 건축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거절하시죠.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라고 거절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영원히 견고한 너의 집을 지어서 너의 집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이 이어질 것이고 너의 집으로부터 진정한 왕이 나오게 될 거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인간 구원자들을 세웠던 것은 다윗 역시 한편의 인간 구원자이면서 진짜 인간 구원자를 세울 것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집이 아니라 왕국이고 나라이고 왕조이죠. 이 벳지가 사실 저희 벳샬롬 교회 벳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의 집, 샬롬의 집, 샬롬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왕을 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왕정제도 의 진정한 성취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핵심은 사무엘의 노래, 이 한나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사무에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약속을 하시면서 왕권을 약속하시죠.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그 왕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세우심으로써 여자의 후손들 계속해서 인간을 세우심으로써 이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은요. 이 신의 산에서는 조건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이기게 하겠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름을 주신 이야기 속에서는 무조건성이 나타나면서요. 이 다윗 언약의 특별한 점은 조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오신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친히 지어주심으로써 다윗의 씨,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그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에서 인간 구원자이면서 신적 구원자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진짜 완전한 신인, 하나님이 주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은요. 부자관계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부자관계라는 말은요, 잘못을 한다고 버리지 않죠. 어, 잘못을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면 수십 번, 수백 번 버려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또 동시에 부자관계로서 맺음으로써 솔로몬이 이어지는, 인간 구원자, 인간 메시아로서 이 역할을 하겠지만 여전히 그 역시 부족한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진짜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 벌을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을 줘서 너를 회복시켜서 반드시 내가 사용하겠다. 다윗의 집이 앞으로 계속 범죄하고 실수하겠지만 반드시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심으로써 이들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언약적인 신실함이라고 하는 헤세드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부자관계를 맺으시고 혼내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노래는 무조건성이 훨씬 더 강화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가 헤세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거지만 바세바 사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을 치셔야 마땅한데 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무엘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인자하심을 나타냈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제나 구원의 방식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헷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근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죠. 굉장히 복음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을 따르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의 확장의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22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기시는데 이전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전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걸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이 새겨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랑 뜻이랑 힘이랑 하나하나 개별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의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번져가는 것처럼 마음이 변해야지만 온전히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요,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심겨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은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들,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제나 복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한번 우리가 좀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이 언약의 이야기들의 모든 성취자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약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봤던 이 모든 언약의 뼈대들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봤던 창세기 3장에서 이 명령을 순종하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조건성과 무조건성으로 어, 인간 구원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의 약한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란 것을 구약의 역사 전체가 보여주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진짜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신적 구원자이면서 인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브루스 윌리스의 식스센스 영화를 종종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말하면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약이 쓰여지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에게 나타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인간 구원자이면서 신적 구원자이신 그 존재가 누구신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식센스라는 영화는 굉장히 오래전의 영화이지만 사실은 반전 영화의 가장 이 최고봉, 이 어떤 대명사라고 불리는 영화잖아요. 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귀신을 보는 친구였어요. 이 아이가 이 브루스 윌리스는 상담가였는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상담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 그 총에 맞는 장면이 나오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나중에 그러면 죽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나타났거든요, 영화 사실은.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아내랑 관계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심지어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아내랑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이 콜이라고 하는 어린애랑 상담을 하면서 브루스 윌리스도 자기 아내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콜도 이 브루스 윌리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해가는 이 관계적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갔을 때 귀신을 만나면은 자기 공기가 추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섬뜩한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는데 아내가 벌벌벌 떨고 있죠. 그러면 뭐였냐면은 브루스 윌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에서 귀신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블루스 윌리스가 이제 귀신이란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화 1시간 반의 모든 과정이요.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두 사람이 대화하지 않지? 정말 그 사이가 너무 안 좋구나.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브루스 윌리스랑 콜이 저렇게 어린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주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는 모든 장면이 재해석되어지죠. 아내가 브루스 윌리스와 말할 수 없던 이유는 그가 귀신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영화의 결말을 아는 순간 영화의 초반부로 가서 그 모든 영화가 재해석되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모든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가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참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에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지만 구약을 단순히 순서대로 읽자가 아니라 사무엘보다 진짜 나은 사무엘이신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나은 진짜 다윗이신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다윗이신 그리스도, 인간 구원자들의 실패 속에서 진정한 신적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언약에 좀 잘 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 순서대로 쭈루루 얘기하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셨는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핵심이지만 그 핵심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이야기에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고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언약의 후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받는 이 유아 세례가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